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함으로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37절 말씀에 명절 끝날이라고 말씀이 되어 있지요. 이 명절은 요한복음 오늘 본장 7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절은 초막절이 끝나는 날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유대인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기간 동안 했었던 의식이 있는데 그것은 물의 의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한 손에는 광야의 초막을 상기시키는 룰랍이라는 그런 나뭇가지를 들고 또 한 손에는 에크로그라고 하는 추수를 상기시키는 감귤나무를 들고 양손에 이 나뭇가지를 들고 시편 113편에서 118편을 부르면서 성전까지 행진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었던 이유는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주시면서 그 후에 광야의 길에서도 자기 조상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신 것을 감사드렸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추수 때까지 내려주실 풍족한 비를 하나님께 간구했었다라고 합니다.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는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너희가 충만하게 되리라. 너희의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을 해결하게 되리라. 라는 이런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갈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위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증을 해소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초막절 물의 의식을 치르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로 믿는 자들에게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생수의 강이 그의 배로부터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에 지내는 이 물의 의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농사를 또한 해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면 그 기도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육의 목마름을 넘어서는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병이어 기적을 행해 주시면서 그 육적으로 배고픈 것을 해소시켜 주시면서 너희가 이제 영적인 빵, 영원한 빵을 먹게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이 영적인 또 말씀이 너희가 충만하게 되어서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되리라는 말씀을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또한 이 땅에 목마르고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것을 예수님 계속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었던 것이죠. 39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마름으로 고통당하고 있었던 것을 해결하신 하나님, 그것은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도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에 대한 갈증이 또한 여전히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 출애굽을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또한 예수님 시대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여전히 영적인 목마름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서 또한 이 말씀을 향한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인 자신에게 와서 마시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시는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죠. 이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고 목마르고 갈급함으로 간절히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목말라 하는 그 우리의 목마름이 주님 앞에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해결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이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죠.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 앞절에도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고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가르치는 이 바리새인들은 자꾸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한 신앙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나는 것을 보고 못마땅해 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오도록 명령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잡으러 갔었던 경비대마저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을 이때까지 주신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명령을 했던 자들에게 이 사람에게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신령한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그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40절에서 4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의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40절부터 보면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예수님의 말씀이 참으로 맞다, 옳다, 나에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어진다, 이분 진정한 선지자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그와 반대되는 이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다 라고 반대편에서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52절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선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아주 극심하게 반대를 하는 모습이 나오지요. 그런데 여러분,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오지 못한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요나와 나홈이라는 이 구약에서 활약했던 선지자들이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은 함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메시지에서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수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반대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편에 섰던 니고데모와 성전 경비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그릇된 길에서 서 있는 종교지들에게 소신 있게 자신의 의견을 예수님을 옹호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듣고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돌아와서 이 두 종류의 사람들과 같이 또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나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삶으로 온전히 듣고 아멘하면서 내 삶으로 말씀을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삶의 자리에 돌아와서 예수님의 말씀, 그 은혜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의심하고 내 삶을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원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견고하게 온전히 우리 믿음을 지켜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자꾸 믿지 못하게 하는 의심을 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신앙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삶의 이해관계와 나의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서 주님의 그 말씀을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향한 간절한 목마름과 갈급함으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듣고 믿음으로 인하여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일천번제로 드리는 귀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아픈 한우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